사무엘하, 구약성경 앞쪽에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봅니다. 가정에서도 찾았으면 저랑 같이 12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즐겁게 했던 날, 뭔 날이었습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겠지만 아들, 딸 낳았을 때 그리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죠. 각종 시험에 모두 다 합격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즐거웠던지, 남편에게 타박이나 구박을 들어가면서 어렵사리 운전을 배워가지고 혼자 자가운전한 날, 운전대를 처음 잡은 날 잊지 못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애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 보내는 날 기쁘지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듯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 말입니다.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 딴 것, 금메달 딴 날, 저희들에게는요 목사 안수 받는 날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2001년 3월 13일 오후 2시에 순서노회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부부는 그날의 기쁨을, 그날의 즐거움과 행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회를 합니다. 고흥 마룬교회 시골교회 교인들 한 40여 명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전사님이 목사 되는 목사님 되시는 날인데 교회 형편이 되기만 하면 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시고 잔치를 벌려드리고 싶은데 시골교회다 보니 근근히 한 달 살아가는 살림이라서 소는 못 잡고 돼지라도 잡아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오전에 5개 부락 지역민들 교회에 다 초청을 해가지고 마당에 덕석을 깔고 포장을 깔고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더랬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말입니다. 돼지 잡는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돼지 잡아 잔치 벌린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 벌린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사에게는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 교인들도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돼지라도 잡아서 잔치 벌리는 날, 그날 말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평생 동안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당신이 행복한 일이, 행복한 날이 뭐였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답할까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팔척장신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을 때 그때 기쁘고 즐거웠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30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에서 왕에 등극했을 때가 기뻤을까? 아니면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2개 지파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을 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하나를 다 뜯어놓고 보면 다윗에게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춤까지 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춰요.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16절에 보니까 뛰면서 뛰놀며 춤을 추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힘을 다하여 뛰놀듯이 둥실둥실 아주 그냥 그 몸짓이 그 춤 사이가 어떠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뛰놀듯이 춤을 췄을까? 왕인데, 왕의 채통도 있지 않습니까? 왕의 위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가 있고 위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팔척장신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목동이었거든요. 그때 소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춤을 춘다면 이해라도 해. 지금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 힘을 다하여 뛰며 춤을 춰요. 도대체 뭔 일로, 무슨 일 가지고 이리 다윗을 춤을 추게 했을까? 다윗 왕은 12지파를 아우르는 통일왕국의 왕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우사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법궤 운송 정책 말입니다. 근데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1m 10cm밖에 안 돼요. 폭이 70cm예요. 높이가 7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궤짝이 아주 적은 사이즈 말입니다. 이 정도의 궤짝, 이 정도의 박스 같으면 청년들 몇 사람, 예루살렘에서 우사가 있는 집까지는 15km니까 청년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어깨에다 들쳐 메고 가지고 오라고 해도 돼요.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성가대와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법궤 운송하는 일을 전 국민의 축제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즐거워했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법궤 운송하는 일을 통해서 예배의 장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 중에 제사장 우사가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궤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손을 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준하는 뉘앙스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 우사가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운송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축제의 장이 장례식장이 됐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윗 왕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 다윗 왕은 성질부터 내잖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사가 죽은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이 쳤다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 왕마저도 정신 차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런 병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 인정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했으면 좋은데 썽을 내고 화를 내더니 베레사 우사 하나님이 쳤다 저주하고 법궤 운송하는 일을 올스톱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강점, 배울 점이 뭐냐면 매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운반하고 운송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역대상 13장을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법궤를 어떻게 운송할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 얻을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옳다라고 지지해주고 다윗의 방법을 지지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노 그런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yes 해도 하나님이 no 하면 아닌 거예요. 목사 100명이 모였습니다.
교인들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의 판단과 결정은 헤아리거든요. 헤아릴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100%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 100명, 아니 목사 100명과 교인 10,000명이 결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독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은혜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나라 만드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급선무고 최우선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방법은, 아니 목적은 좋았어요. 근데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웃사가 죽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법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꼴 법궤예요. 이 법궤가 축복의 통로인데 이 축복의 통로인 법궤를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말입니다. 목사의 직 말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 말입니다. 교사의 직 말입니다. 이거 축복의 통로거든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웃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겁을 먹었죠. 왜냐하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쫀 거예요.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멀리하는 법궤가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마저도 법궤 운반하는 작업을 올스톱을 했으니까 무기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궤는 제사장들이 들쳐매고 누구의 집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1차 법궤 운반할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갔다가 웃사가 죽는 병고를 만났고 2차 오벳에돔의 집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1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데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 모두가 다 법궤를 외면했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 상상을 해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베레스 웃사라고 저주했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법궤를 집에다가 보관할 사람, 이 법궤를 집에다 보관할 사람 자원하라고 지원하라고 손 한번 들어보라고 외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행사장에서 아무도 법궤를 모셔드린다고 자원자도 지원자도 없었어요. 모든 집들이 노.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 조금 전에 웃사가 죽는 걸 봤거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만삭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 방문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놓고 하면서 아이 낳을 방 하나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없다 노 해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난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이 법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웃사가 죽는 걸 봤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음 그때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법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인지도 몰라요.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인지도 몰라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길거리에 나왔는 것보다도 우리 집에 모시고 안치하고 보관하야 이게 오베데돔의 신앙.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스, 오케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스, 오케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이 자기 집 대문을 열고 법궤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법궤를 받아들이고 모셨을 때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게 될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스 할 때, 오케이 할 때, 그 예스 할 때 예수가 그 예수가 예스 한 끗 차이. 다윗 왕은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좋은 소문을 듣고 이제 2차 법궤 운반 운송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1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이제는 어깨에 들쳐맸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6걸음을 뛰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지금 겁난 거예요. 지금 6걸음을 뛰는데 얼마나 조심히 뛰었겠습니까? 언제 우사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6걸음을 뛰고 확인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거나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힘차게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맸더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소와 살찐 것으로 감사 예배, 감사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20절에 보니까 속살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배꼽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왕이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더라. 그러니까 몸 찬양의 원조가 누굽니까? 여자분들이 아니에요. 몸 찬양의 원조는 다윗이에요. 남자가 먼저 있어요. 온 몸으로 힘을 다하여 뛰면서 두리둥실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췄던. 왜요? 이 법궤가 요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이 법궤가 뭔 법궤인데요? 이 법궤를 들쳐매고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쪼갰던 법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법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무너뜨렸던 이 법궤거든요.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로 백골 오지 그랬거든요. 이 백골 오지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붓는 열성과 열정과 열의를 쏟아붓는 올인하는 다윗의 모습만 진액을 쏟아붓듯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선봉에 서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한 것입니다. 한두 번 추고 만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둥실둥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디서요? 노래방 같으면 할 것 같고 댄스 교습소 같으면 할 법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겠지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랬거든요. 오로지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법궤를 운송하는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리 기쁘고 즐겁습니다. 왕이라는 채통과 신분과 지위와 모든 위신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겸손과 그리고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법궤를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열정과 진정과 열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베에봇이라고 하는 평복을 입었어요.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과 채통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복을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축제가 있는 예배, 축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배가 있는 축제를 백성들과 함께 벌인 것입니다. 뛰고 웃고 춤을 추고, 이건 자기 감정에 도취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있지요. 춤을 추고 웃고 뛰고, 요 예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더니 교인들의 얼굴이 다 굳어 있어. 너무너무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어서 이 교인들의 얼굴 표정부터 풀고 펴주고 마음도 좀 열어 제끼고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설교 전에 조크도 좀 하고 개그도 했는데 좀처럼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별 소리를 다 하는데도 교인들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웃지도 않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여자 성도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뭐라 하냐면, 당회가 허락해야 웃습니다 그러더래요. 당회가 허락해야 웃지요 그러더래요. 요 얘기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조크인 것 같고 개그스러운 얘기인지는, 개그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에 주눅 들어있는, 신앙생활에 주눅 들게 하는 교회 아니에요. 예배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당회가 허락해야 웃지요, 아빠가 허락해야 먹지요, 사장님이 허락을 해야 쉬죠. 이런 경직된 상황이라면,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서글프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슬프지요. 요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보면 참 서글퍼요.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치가 없어요. 통치만 있어. 통치 권력만 있는 거예요. 지배 권력만 있는 거예요.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로 먹고 살기 힘들어 허리가 휘어요. 이런 때에 정치라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춤판을 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용산과 여의도를 보면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 서글퍼져요. 그렇다고 교회가 암울한 시대의 대안이냐 그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춤을 추게 하는 대안이 되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대안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 밑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구원의 춤판을 열어주시고 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감격과 감동적인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드리고 있는데 이걸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와이프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 미갈이 말이에요, 남편 다윗은 밖에서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미갈이 창문 틈으로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니까 남편 다윗 왕이 염치도 없이 채통도 안 지키고 위신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무례하다 그 말입니다. 누구 정치인 말 맞다라 방자하다 그 말입니다. 와이프가 하는 소리예요. 당신 방자해, 당신 진짜 무례해, 이거거든요. 아니, 창문을 열고 비난할 게 아니라 궁궐 문을 열고 와이프 미갈도 뛰쳐나와가지고 남편 다윗과 함께 브라질의 삼바춤을 추든지 아르헨티나의 탱고를 추든지 하와이의 훌라춤을 같이 추든지 다 같이 춤을 추며 축제가 있는 예배에 참여했더라면 부부가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남편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부부이지 않습니까? 왜 이 차이가 났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남편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내 와이프는 왜 그 일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했냐.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의 차이입니다. 컨센트레이션 말입니다. 집중의 차이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미갈은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 집중의 차이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미갈은 말입니다, 그걸 업신여기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사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길이에요.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남편을 보고 20절에 미갈이, 제가 표준 서번역으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사오니 임금님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미갈의 말의 톤이 얼마나 높았을까? 그 말투가 얼마나 세고 날카로웠을까?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뚜껑이 열린 상태로 앙칼지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의 그 예배에 대해서 체면치레도 못한다고, 위선 지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미갈의 말투에서 귓전을 때리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이에요.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부분이 왕이 채통 없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예배인데 미갈이 볼 때는 이건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본 거죠. 이유는 미갈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겁니다. 민심에 신경을 쓴 겁니다.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컨센트레이션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2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고백에서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다윗이 집중한 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민심과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예배였거든요. 다윗의 속살을 드러냈더라. 의도한 건 아니죠. 춤을 추다 보니, 기뻐하다 보니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록 내 속살을 드러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챔버런같이 합주할 때마다 저는 3분에서 5분짜리 음정박자가 있는 설교 한 편을 듣는 심정으로 뒤에서 듣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성가대의 찬양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휘자도 아니고 반주자도 아니고 솔리스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교인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 교인들의 대표 기도가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저는 3분짜리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은혜스러운 설교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탄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감격 있는 예배라고 해서 들떠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뜬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는 아닐 수 있어요. 신나게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감격 있는 예배라고, 이게 감격 있는 예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로 감격 있는 예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감격 있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주일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삶을 살아가는 거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축복 3구역 5가정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태영 권사님, 정순옥이죠 본명은, 남편 김종호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 신방대원들 한 7, 8명 둘러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 김종호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올해 나이 69세. 2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둔덕에 있는 최조고 목사님이 심우하는 행복한 교회를 지난 2년 전부터 다니더니 주일 오전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빼먹는데요. 새벽 예배까지 나가신대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유튜버로 찬송과 복음성가를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열심히 한대요. 여기 김종호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건데 그럴 사람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 와이프인 우리 정순욱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당신을 왜 그렇게 내가 핍박을 했는지, 신앙생활 이렇게 재미있는지를 진즉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은 나이에 신앙의 맛을 안 게 아쉽다고. 그러면서 아내 와이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늦은 나이에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행복한 신앙이 뭔지 맛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최정호 목사님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김종호, 최정호 이름이 같아서 이게 좀 코드가 맞았는지 너무 좋다고, 목사님이 신앙기도 잘 해주시라고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꼭 해오른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 말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와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나 목사 때문에 고민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된 예배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 땅의 해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임지영 목사보다 훨씬 나은 목사도 여수 땅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해오른 교회를 다닐 거냐 말 거냐는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해오른 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어느 누구든지 저 선소대교 웅천 쪽에 넘어올 때 해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 교회라면 다니라고 권하고 싶고, 저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소리 듣는 소문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주중에 우편물이 꽤 많습니다. 노예에서 오는 공무도 많고 총회에서 오는 공무도 많고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다양한 우편물들이 옵니다. 제가 내용물들을 다 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있지만 내용물을 뜯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요. 반가운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고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 목사님 죄송하게 됐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해오른 교회를 해로운 교회라고 잘못 썼다고, 오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해로운? 저는 그 목사님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라 정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오른 교회 목사지만 네 해로운 목사 되면 안 된다. 해오른 교회가 여수 땅에 해오른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해로운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절대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로운 짓 하면 안 된다. 해오른 교회 임지영 목사는 해로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니까 이건 오타가 아니라 정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미갈이 해로운 말을 한 거예요. 남편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부인하고 해로운 말. 당신 염치도 없냐? 채통도 없냐? 위선도 못 지키냐?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해로운 말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게 예배 때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집중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그래서 미갈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윗 같은 신앙, 미갈처럼 드리는 업신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최고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있기를, 그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